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4장, 오늘은 2절부터 6절까지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가 마지막 골로새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2주로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좀 마음이 급해서 몰아치다 보니까 9주가 됐습니다. 나중에 또 묵상하시고 읽으실 때 기억하시고 또 은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책거리 하네. 책거리, 야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홍 집사님이 떡을 해오시나요? 기억하겠습니다. 예. 우리 2절 함께 4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편지를 보다 보면 지금 2절 말씀을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주요 목적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할까요? 위기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물론 그때도 기도를 하는데 정작 기도를 하는 이유, 기도의 참 목적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도 있지만 그것이 주요 목적은 아니고 늘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야 무릎을 더 자주 꿇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부부가 또 자녀와 친구들과 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받아주지만 그 다음부터 손절하죠. 또 전화 올까봐. 평상시에 늘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 어려울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인간 사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가깝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우리들의 호흡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약 5분만 호흡을 안 하면 사망입니다. 5분, 통상적으로 5분간 호흡을 못하면 사망을 합니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스탑 사인이 없는 거예요. 일시정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탑 사인도 안 되는 게 호흡이고 기도입니다. 비록 일시정지 잠깐 섰다 가는 것 죽지 않을진 몰라도 호흡도 2, 3분 동안 무호흡증에 걸리면 나중에 몸에 기능 장애가 발생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탑 사인에 잠깐 멈춰가는 거 괜찮을 것 같지만 죽진 않지만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을 흔히 우리가 음식을 먹는 밥에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호흡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늘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기도는 소망을 품을 때도 하고 또 위기 때 환난 중에도 기도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 16, 17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앞에 뭐가 잔뜩 붙어 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주 강렬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루 3번 식사기도만 잘해도 훌륭합니다. 듣고 보면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정말 하루 3번 그 식기도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중심으로 기도하는가?
하루 3번만 그 열심히,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 그 3번 식사 기도만 잘해도 훌륭하다라는 그분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대단한 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3번이라도 변함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마음으로 같이 잠깐 찬양 한 곡 부르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마음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계속 주님 가까이 교제하시고 주님께 의지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담아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늘 2절 하반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에는 이제 기도에 있어서의 2가지 주의점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 기도에만 우리가 함몰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만 몰두하다 보면 감사를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동반되지 않은 기도하는 그 행위에만 힘쓰고 함몰이 되었을 때는 자칫 축복만 바라는 주님이 베풀어 준 것들을 잃어버리는 감사를 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꼭 미래 것만을 바라는 기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기도 속에도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않을 수 있기를 그렇게 또 주의를 한번 하고요. 두 번째, 기도함에 있어서의 주의할 또 하나는 깨어 있으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죠?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잖아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면 넘어지고 시험과 유혹에 오히려 빠질 염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늘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응답이다. 또 응답하시지 않는 거에는 분명한 그만한 주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포하지만 이게 사람으로서 참 받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분명 주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 때 괴롭죠. 힘들죠. 내 기도가 잘못된 걸까? 내가 어제 잘못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나?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 회초리를 대시기 위해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 사실은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도리어 쉽게 응답 받을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각성의 태도가 기도하는 자, 특별히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기도하는 자를 징벌하거나 책망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뜻한 시간을 기다리는 성숙, 숙성의 과정, 열매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를 부르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를 찾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외면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시간이라고, 익어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되 깨어 있기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빌 골몬, 옥중서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내가 메인 몸이라는 게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말인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감옥에 같이 갇혀 있거나 그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전도자들, 사도 바울의 일행들, 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큰 인물인데, 영적 큰 인물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같이 큰 자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부탁은 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의 편지에 끊임없이 그런 기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크다 작다 높다 낮다의 개념이 아니라, 기도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부탁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육적인 형통이나 그의 삶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전도의 문을 열리게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요, 우리 위해서 같이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전도할 문이라는 헬라 원어를 이제 직역하면 말씀의 문이라고 직역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말씀의 문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열어 달라고,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 문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 전도할 문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도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때도 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의 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말씀의 문, 전도할 문, 유효한 문이 열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바랐던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첫날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 우리 배웠던 빨간 글씨 이제 기억나시죠? 예. 뮤스테리 온, 그렇죠? 미스테리, 예, 뮤스테리온. 우리가 첫날 배웠던 이 헬라어 뮤스테리온이 여기 다시 한번, 그 전도할 문, 말씀의 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뮤스테리온, 비밀. 그 비밀은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곧 그 비밀, 복음의 진리,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라. 또 그 비밀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에게도 이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하늘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는 먼저 깨달은 자가 아직 믿지 않는 자, 깨닫지 못한 자에게 전파해야 되고 가르쳐야만 복음은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땅속에 숨겨놓은 금은보화처럼 내가 품고만 있다고 자동적으로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 복음은 이 땅의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준 이유가 이방 사람들에게, 외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주하시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 사역자입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다 복음 전도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가 옥중에서도 바랬던 것은 빨리 더 석방되어서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옥중에 갇혀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늘 여전히 그냥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때도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인데 2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 그러니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배 타고 가서 이제 셋집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가택연금식으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그 가택연금 중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계속 전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의 복음이 다름질을 다 할 때,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정말 옥중에서라도 옥 밖에서라도 언제든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 갇혔는데도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내가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너무 육신이 피곤한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가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 일 때문이었구나 라고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은 비밀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금까지 앞에 설명한 그것들 그리하면 결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계속 전파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 밑에 헬라어에 보면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 번역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빨간 글씨로 아우토라는 이게 지시대명사, 3인칭 지시대명사인데 그 3절에 나와 있던 뮤스테리온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문법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기억하시면 지시대명사 3인칭 지시대명사랑 3절에 나와 있던 뮤스테리온을 그 아우토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 이 비밀을 나타내니라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 그 모든 것들,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 결론적으로 내가 마땅히 할 말, 바로 복음이겠죠. 주님의 말씀으로써 그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결과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그것을 복음 전도 사역자로 그 입술을 열어 사용하신 까닭이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땅에 있는 오직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땅끝까지 전해서 그들이 영혼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복음을 전하기로 사모했던 바울의 마음, 그 모습입니다. 이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사도 바울같이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니 이 중에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누군가를 통해서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모든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방편,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님의 계시와 능력이 있을 때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파키스탄에서도 지금 같은 시간에 동시대 같은 뉴스를 볼 수 있죠. 말레이시아에서도, 저 오지에서도 인터넷만 들어오면 전 세계 어디서나 동시에 같은 전파를 타고 동시적으로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좀 더 그럴듯한 말로, 듣기에 좋은 말로 복음을 좀 예쁘게 포장했으면 그럼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봐줄 것 같아.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의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날 것으로 비릿한 그 모습으로 생생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퍼스웨이딩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할 때는 듣기 좋은 말, 나의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는 내가 동의할 만한 이야기, 그런 설득력 있는 지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설교자도 목회자도 사람의 지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처절한 못 박히심, 그 생생한 피비린내 나는 날 것을 그대로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2년이 넘도록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비밀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뜨겁게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입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더욱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똑똑한 담임 목사님이 사람의 지식이나 요령, 즉 기술적인 설교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기술적인 설교, 기술적인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의 입술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잖아요. 설교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공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입술에 그리스도의 비밀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함께 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2절에 말씀하면서 동시에 외인이라는 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다음 이어지는 6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불신자 앞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는가,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여기 외인이란 말이 앞에 두 번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투스 엑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outside 또는 without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인이라고 표현된 게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먼저 믿은 자가 전해야,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파키스탄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들고 평생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그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누군가는 어떻게든지 입술을 열어
아직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불신자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 없이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복음을 받은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로 세움을 받아서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참 단정해 보이고 덕스러워 보이고 궁핍함이 없다는 게 가난한 모습이 아니라 비굴하지 않게 사는 것,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A라는 사람은 참 덕스럽다, 저 사람의 삶은 왜 이렇게 아름답지? 라는 그런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태도가, 그 지혜로운 모습이 외인, 불신자들에게 선한 증거로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되는 복음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처럼 저 낯선 곳에 가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죠. 누군가는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전하는 자의 입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송 설교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러나 인터넷이 안 되고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아직 2023년 오늘날에도 그곳에는 누군가의 험난한, 가시에 찔리고 돌길에 멍이 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아름다운 누군가의 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에는 삶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산과 들을 넘어가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은 성도가 불신자들, 외인 사이에서 외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여야 되는 삶의 원리가 바로 이제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빨간 글씨거든요. 이게 소피아, 소피스트라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라는 뜻인데,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아니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내가 3년 동안 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 야 성경 엉터리더라, 야 교회 니네 다 엉터리야, 깊이 말씀 묵상한 후에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성도를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크리스천을 통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은 먼저 그들의 눈에 비친 성도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들이 성경 66권을 읽고 3년 동안 연구하고 주석을 읽고 해석해 본 다음에 니네 엉터리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나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말의 단어 하나를 보고 에이 소용없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품격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품격의 격자가 한자로 나무 목자의 각각 나무 목자의 각, 옆에 있는 게 각이란 뜻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 목자와 각각이라는 말을 붙여놓으면 나무가 자랄 때 나무 가지가 자라면서 그 나무 가지가 자란 모양새를 표현한 자가 격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품격이라는 것은 그의 생김새, 어떤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품격이 있다라고 하면 그의 삶의 모습, 인생의 모습, 삶의 모습이 예뻐 보여, 멋져 보여, 그걸 보고 품격이 있다, 격이 낮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나뭇가지가 자라난 모습이 격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격이 떨어져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이 높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지혜롭고 격 있는 그 모양새로 삶을 꾸며가고 있습니까?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타인의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지혜가 바로 똑같은 소피아, 위스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대신 순결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입술로는 거룩거룩 감사 마치 뭐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겉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아무리 감사 거룩 하면 뭐합니까? 세상 친구보다 못한 기독교인, 말 잘하는 점쟁이보다도 못한 목회자의 모습, 중소기업 운영보다 못한 교회 행정,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웃습니다. 스스로에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외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들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정말 지혜롭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존 칼빈이 이 골로새서를 강해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의 책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이유 3가지를 다음과 같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불신자들 앞에서 실수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더욱 기독교를 멀리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작은 실수는 넌 크리스천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작은 실수는 마치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실수를 해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 벌써 그게 더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넌 크리스천이면 넘어가도 될 일을. 두 번째, 칼빈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비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는다라고 풀어놓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지혜롭지 못하게 살면 불신자들 중과 섞여 살다가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융화가 되어서 나의 믿음까지 다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 칼빈이 이 골로새서를 풀어놓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빨간색 밑줄 그어놓은 마지막 그 헬라어가 카이론 엑사고라 조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앞에가 카이론이 이제 세월이란 뜻, 시간이란 뜻이고요. D가 이제 아끼라라는 뜻인데 이걸 직역을 하면 기회를 돈 주고 사라. 기회를, 찬스를 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번역을 참 재밌게 해놨어요. Redeeming the time. 리드밍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속, 속량이란 뜻이잖아요. 시간을 속량하라. 이 영어를 직역하면 시간을 속량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이 엑사고라조메이노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쓰는 말인데,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자세히 살펴보고 색깔, 모양 할 수 있으면 수박 삼각형 내서 찍어서 맛도 좀 보고 그렇게 자세히 골라내는 것, 그게 바로 엑사고라조메이노예요. 살아 아끼라라는 뜻. 그만큼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장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찬스가 났을 때, 영어로 기회는 찬스잖아요. 찬스가 났을 때 꼼꼼하게 철저하게 그 기회를 내 돈을 들여서 사는 것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그 카이론이라는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 카이로스와 또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크로노스는 생긴 모양이 앞에 머리카락이 긴데 뒤쪽에는 머리카락이 없고 꼬리가 이렇게 날렵하게 생겨서 왔을 때 머리카락 앞에 꽉 잡지 못하면 그때 놓치면 끝장나는 게 바로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평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5절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바로 특별한 때, 수직적인 시간, 아주 모든 기회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그 시간의 의미로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아무 때나 막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특별한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엑사고라조메이,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돈을 들여 취하는 것 같이 그렇게 최대한 아끼고 사용하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시간대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 시간, 때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물질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 그 카이로스의 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그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도 그 때를 아끼고 그 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칭찬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돈을 들여 산 그 아낀 세월, 수고와 지혜로움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기록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제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말을 덕스럽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에베소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낸 것 같이, 소금의 기능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 건 잘 아시죠? 그렇죠? 맛을 내죠. 소금이 빠지면 심심하면 맛없잖아요. 그렇죠? 소금은 맛을 내는 거고, 두 번째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금, 우리의 입술의 말이 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소금과 같은 그런 맛을 냄과 또 부패함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소금이라는 단어가 은유적으로 지혜 또는 재치를 뜻한다고 해요. 당시에 소금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또 다른 은유적으로 재치나 지혜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 말에 좀 재미있고 또 지혜롭고 듣기에 기쁜 즐거운 그런 지혜와 재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이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곧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언사에 있어서도 서로 친절하게, 또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여전히 덕스럽게
이야기할 때 또 은혜 가운데 마치 소금이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언행을 할 때 그리하면 그 사람의 입술에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늘 그 사람의 입술이 좀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신뢰가 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뱀의 혀가 둘로 갈라져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의 혀를 뱀의 혀라고 말을 하죠. 교회 안에서는 덕스럽게 말을 했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또 다른 말을 하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아무리 복된 그리스도의 비밀이든 누가 듣고 거기에 감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소금의 맛을 낸 것 같이 또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할 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의 말에 신뢰를 가지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또 마땅히 또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에 빗대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회가 왔을 때 마땅히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그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또는 복음을 전할 때 늘 그 마음은 부드럽게, 그러나 내가 전하는 입술을 벌려 선포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듣는 옆 사람에게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입술을 열어 쓰는 단어 하나하나를 하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나 오늘 골로새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일맥상통하잖아요. 너희의 삶의 모습이 너희를 비방하고 비난하던 자들에게 감히 그럴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늘 신실한 모습을 보일 때, 뱀의 혀가 아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늘 한결같을 때 그들은 비방거리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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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또는 복음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의 답변은 늘 한결같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 말이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의 답변이 늘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코람데오 정신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있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옳은 건 옳다는 정직한 마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온전한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그 기회에 정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귀한 증인으로서 설 수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이런 신중한 태도가 있는 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끄심이 일상의 형통하심을 또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마무리할 건데 골로새서의 결론과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록 짧은 2절에서 6절까지 뭐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었는데 이 짧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잠깐 생각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이제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그 계속하는 기도에는 늘 감사함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그 기도에는 감사가 담긴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의 기도 속에 감사가 담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정말 짜투리와 같은 그 시간을 작정하고 내야 할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딘가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내가 찾아야 될까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6절 마지막 6절 오늘 살펴본 마지막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대화가 언행이 늘 은혜로워야 한다. 또 소금으로 맛을 내인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사용하는 단어, 내 말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쓰임받을 만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식수 아시죠? 상수도. 여기 이게 상수도 공사하는 건가요? 거기에 파란색 통로를 집어넣는데 그 통 안에 이물질이 껴있으면 그 상수도는 먹지 못하는 오염된 물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 그 안에 이물질, 점이 세균덩어리가 하나만 딱 붙어있으면 그 물은 다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 표현력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비밀스럽고 은혜롭고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이 은혜롭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으면 아무도 바라보지 않죠. 그저 길바닥에 던져서 밟고 지나가는 정도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에는 사도 바울이 오늘 6절에 말씀하신 은혜로움과 소금의 맛냄과 같은 맛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내 언행인가를 한번 또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잠시 묵상으로 이 두 가지 생각 나누기를 가지고 나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위해서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 언행에 있어서 소금의 맛과 은혜로움이 있는가를 한번 잠깐 되돌아보는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품고 한 주간을 또 살아왔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또 한 주간 동안 내 입술에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변함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은 성도로서 내 입술의 언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길바닥에 버려지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순간 끓어오르는 감정으로 은혜롭지 못한 표현들로 누군가에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 심정으로 나를 돌아봅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전도자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